예,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6장. 47절로 56절까지 47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47절로 56절 교독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또 사건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훈받게 하시고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함을 감추시고 이 자리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제가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 무리들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체포를 당하셔서 이제 끌려가시고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이제 마지막 목요일 저녁입니다. 체포 당하신 날입니다. 자, 47절로 49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 앞에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자가 심히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심히 가까이 온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지금 잡으러 온 무리들은 그 수하에 있는 종들이죠. 성전에 보면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수하에 있는 종들, 이런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가룟
가룟 유다가 그들을 이끌어 오는 가룟 유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안내인이 되어서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그 앞에 가보시면은 3절로 5절까지 보시면은 26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 전에 이미 논의를 했다 이거죠. 논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기회를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이나? 안식일 날에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때부터 죽이려고 그랬죠.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참남죄, 안식일을 어기는 죄.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음모들이 이미 뒤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가보시면 26장 14절에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진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넘겨줄, 죽일 기회를 틈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나 여러분이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실족하게 만들까? 지금도 계략을 짜고 있어요. 지금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멸망케 하려고 엿보고 있는 거잖아요. 엿보고.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 갔었습니까? 그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을 참 깨는 것이 이게 사실 깨어 있는 거잖아요. 마귀가 항상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기회를 틈타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데 그 도구로 누가 사용됐습니까? 그 도구로 바로 가룟 유다가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훈련했는데 말씀도 받고 능력도 보고 능력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몇 차례 기회를 줬잖아요. 몇 차례 말씀을 줬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야. 말씀을 줬어. 말씀을 줬어. 바로 너다. 여기에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회개할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뭐예요?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주려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말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의 발도 씻어줬잖아요. 가룟 유다도. 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클레멘트라는 그런 그 성자에 의하면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 발을 제일 먼저 씻어주었대. 발도 씻어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 30, 돈에 대한 욕심. 우리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사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건져낼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팔았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팔은 거예요? 돈이야, 돈. 그런 돈깨를 맡은 자로서 돈을 속였다 그랬잖아.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어. 가룟 유다.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그거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서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 돈이.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안 들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 비가 새가지고 비가 새서 위에 이제 지붕 공사를 했죠. 윗지붕. 이번에 비가 왔는데 안 새 다행히. 옆에도 지금 이제 공사를 했어요. 옆에. 이 비가 다 새가지고 밑에 지하가 습기가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공사를 다 했습니다. 공사했는데 아무래도 물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물통 내려오는 물통을 지금 있는 숫자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그래서 물통을 더 만들어 놨어. 이렇게 길다 이렇게 옆에 보시면 한 3개 정도를 더 만들었어요. 이번에 비가 오는 것을 봤어요. 비가 오는 거 봤는데 비가 오니까 물통에서 따라서 이제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이제 물이 다 내려오잖아. 근데 이게 빠져나가질 않고 바깥으로 배어 나와. 바깥으로. 이게 밑에 이제 그 파이프 묻어놓은 대로 빠져 나가야 되잖아요. 빠져 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질 않고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번지는 거야.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이게 흐르도록 이렇게 조금 경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대로 놔뒀어. 예? 그대로 놔뒀어요. 그리고 이게 100mm짜리야. 더 큰 게 아니고 조그만 거야. 그러니까 물이 평상시에 빠져나가지 않고 물이 차 있어. 그런데다가 갑자기 물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mm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예, 이게 크기도 감당이 안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빠져나가지 않고 평평하니까 이게 안에 차 있어. 그러니까 물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속도고 빠져나가는 속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넘쳐가지고 바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해놨는데 그래요. 방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물이 다 안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그래도 또 방법이 또 있다 그러네. 참 그래도 신영철이는 참 그래도 다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기술자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이렇게 빠져나가는 통을 하나 사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연결해서 빠져나가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파는 게 아니고 또.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쏟아져도 안에 뭐가 차 있으면 소용이 없어. 다 흘러 넘쳐.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쏟아줘도 그 안에 뭐가 차가지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못 받아. 다 바깥으로 튀쳐나가. 안에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내 욕심, 내 생각이 꽉 차 있어. 아무리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잖아. 벌써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 이런 얘기 했으면은 그거 쫄았지 않겠습니까? 12명인데 그 앞에서 얘기했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암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팔잖아요. 안 들리니까 안 들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직접 제자 훈련을 받고 같이 공동생활을 3년을 하고 능력을 다 보고해도 소용이 없다. 이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는 사람들이 있어. 소용없어.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이쪽 귀로 들어가자마자 빠져나와.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이게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따라다녔다 그러면 3년 6개월인데 3년 따라다녔다 그러면 1년에 365일이면 얼마입니까? 거의 한 1000일 이상 되잖아요. 1000일 이상. 1000일 이상이면 뭐 일주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52주. 52주가 1년이야. 10년이면 520주. 20년을 따라다니고 20년 설교 들은 거야. 지금 우리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하면 그래도 소용없어. 근데 가룟 유다는 매일같이 같이 생활하면서 다녔잖아요. 그거 더 밀접한데 그런데도 소용이 없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이 참 돈이란 게요. 지금 가룟 유다는 돈이 들어있잖아요. 돈이 들었어. 돈 때문에 배신한 거잖아요. 배신한 겁니다. 돈이란 게 참 보면은 친구도 돈 때문에 배신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도 돈 때문에 서로 싸우죠.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가 원수된 거 많이 봤죠. 특히 돈이 많은 재벌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 이 재산이 많을수록 싸움이 심각해져요. 심각해져.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인 돌아가시고 뭐 농지 이제 분배하는데 우리는 그냥 정해준 대로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정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나누는 거지. 딸이고 아들이고 상관없이 그냥 n분의 1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근데 또
전통적인 분이라서 그래도 장자라고 말이죠. 더 많이 줘. 우리는 그냥 다 받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근데 그거 싸움, 보통 싸움, 뭐 싸움 납니다. 그러고요. 진짜 보면은. 돈 때문에 친구도 팔고, 돈 때문에 부모도 팔고, 돈 때문에 형제도 팔고,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요. 돈 때문에 신앙도 팔아요. 가만히 보면 실제적으로 그게 그런 거예요. 자, 가룟 유다의 예수님에 대한 배반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예?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무엇을 집어넣어줬어? 생각을. 마음에서 시작됐죠. 마음.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불만이.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는데도 가룟 유다가 불만을 터뜨렸잖아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불만. 이것을 사실 노린 거지.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마음에서 다 시작이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서 시작된 그 죄가 이제는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저나 여러분이나 뭐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어떤 사람 미워한 적 없습니까? 마음으로 얼마든지 미워하고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런 생각 갖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열매를 맺지 않도록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를 낳게 되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삐를 뿌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죄를 고백하고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면서요, 가룟 유다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붙들어줬는데도 그것을 배반하는 거예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배신감도 더 크죠. 배신감도. 예수님이 얼마나 배신감을 크게 느꼈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해줬는데 배반하는 거야. 뒤통수 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이야.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인간의 본성이 어떤가. 얼마든지 스승도 배반하고 다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라비어 하고 뭘 맞춰요? 입을 맞춰. 야, 그럴 수 있겠는가? 지금 어둠이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스승에게
스승에게 뭐예요? 인사드리고 예의 있게 이렇게 하는 입맞춤을 갖다가 스승을 잡는데 쓰도록 입을 맞추는 거야. 얼마나 참 교활합니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극단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거야. 그죠? 근데 우리는요, 고상하게 예수님을 배반해.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 같지 않든 표를 내지 않아.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내 생각으로 해버려. 가룟 유다는 극단적으로 배반한 것입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는 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교묘하게 배반해. 교묘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 받는 거에만 늘 관심이 있어. 그래서 나에게 조금 불리하고 조금 어려우면은 안 해. 거기까지 안 해. 이런 것이요, 다 배반하는 거야. 내 이익과 조금 거리가 멀어지거나 조금 불편하거나 내가 손해보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오직 축복의 도구로만 내가 믿고 싶어. 내 문제 해결해 주고 나에게 은혜 주고 나에게 복 주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으로 나 믿고 싶어. 내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고 싶지 않아. 자기 부인 십자가 안 져.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야, 이게. 다른 게 아니야.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배반한 사람이야. 가룟 유다는 노골적으로. 우리들은 배반한다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요, 거기가 거기예요. 거기가 거기야.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을 내놓지 않고, 이것을 비우지 않고 내놓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0절로 56절에 이제 예수님의 반응, 체포에 응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51절로 5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50절로부터. 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룟 유다가 자기 입 맞출 때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칼을 빼어서 뭐예요?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여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그랬죠. 이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가보시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가보시면은
자, 18장 10절 찾으셨습니까? 17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예, 요한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말하고 있고 이 종의 이름이 누군가 이런 것을 잘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빼가지고 귀를 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유명한 말씀 52절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72,000명입니다.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얼마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은 벗어날 수 있어.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뭐예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다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 참 열정적이죠. 예? 베드로 아주 충성스러운 종입니다. 베드로. 근데 베드로 하는 일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기 지금 뭘 가지고 왔어요? 많은 무리가? 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겠죠? 칼. 아니 뭐 제자들 얼마 안 됐는데 죽을 거 아니야.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잖아요. 베드로는 항상 용기가 있어. 안 됩니다. 무리로 말이요. 오너라 하니까 또 베드로가 뛰어 들어가잖아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아주 열심 있는 사람. 용기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사람 잡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잡아. 이 일을 이렇게 벌렸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열심과 용기는 있는데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일이야 이게. 잘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노라. 심지어는 마귀 노릇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만들어. 더 큰 일을 만들어. 나의 혈기, 내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힘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릇된 열심이에요. 그릇된 열심.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어떻게? 차라리 따라서 합시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뭔가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있다고 말하고 뭔가 한다고 하는 것. 이런 결과를 일으켜.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일을 만들어. 일을 만들어. 그래서 뭐예요? 자기 혈기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혈기를. 지금 혈기로 하는 거잖아요. 혈기를 다스릴 수 없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당장에 뭐가 들었어 지금? 당장에 지금 시험 들었잖아.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어?
졸아서 기도 안 하고 졸았잖아. 기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인간의 혈기로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씨름이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방식이 달라요. 방식이 달라. 이걸 몰라. 이걸 몰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혈기,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뭐야? 칼을 어떻게 하라고? 칼집에 꽂아라고. 칼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능력이 칼집에 잘 있어야 돼. 칼집에. 이걸 함부로 휘두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도 많고 어떤 사람이 지혜도 뛰어나. 근데 그 사람이 사람 댐댐이가 안 됐어. 그러면 사기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공부 잘해. 그래가지고 서울대학 다니고, 그래서 정치가가 되잖아. 유명 정치가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뭡니까? 사기칠 수 있어요. 고도의 사기를 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인격이 안 되면. 칼은 있는데 실력은 좋아. 칼은 있어. 근데 이걸 마구 휘둘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절제해라 이 말이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는 말은 절제해야 돼. 절제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힘이 넘친 사람 있죠? 누구였습니까? 네? 누구야? 삼손. 힘은 넘치는데 뭐가 없어? 분별력이 없죠. 힘은 넘쳐.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잖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구요. 친구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이 나를 배반하고 너놈이 나를 배반하고 온전할 줄 아느냐? 얘기할 수도 있고. 보기 싫겠죠? 보기 싫겠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주님은 지금 일어난 이 십자가를 짓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죠.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항하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지 않습니까? 순순히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건을 이루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죠. 나라고.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춰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드러내시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었습니까? 지금 체포당해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알고 있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그들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순순히 체포를 당하셨습니까?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나도 마음은 평안한 것입니다.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없었던 제자들. 결국은 시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닥칩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이 툭 튀쳐나와. 못 참아 내 혈기가 툭 튀어나와.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죽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항상 뭐예요? 내 생각, 내 성질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십자가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하고는 너무 멀어. 말은 날마다 십자가야, 말은. 근데 실제의 삶에 있어서는 십자가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 사건 벌어지면 내 성질 푹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 푹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아.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뭐예요? 어린아이야. 아직도 불안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를 몰라.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 힘과 내 생각을 빼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내 힘과 내 생각을 빼내는 것이다. 그거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 내 힘, 내 생각 그거 빼내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항상 사는 게 내 힘으로 살고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아요. 가만히 보면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나?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항상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아. 내 욕심으로 살아. 이렇게 보이면 그것 따라가고 저렇게 보이면 저것 따라가고. 사람들이 가서 칼을 들고 왔을 때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 스승이 잡혔는데 다 도망가잖아.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하고 다른 제자들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이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사실은 예수님이 아직도 친구요 이렇게 말하는가? 예수님은 끝까지 지금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사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시면서 내가 참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것은 뭡니까?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사실은 주신 거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왜 참습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언제 어느 때라도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받아주실 텐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근데 가룟 유다하고 제자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제자들의 차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조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하다. 예. 다 여기죠. 그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다 그랬죠? 예. 다 여기 보면 마음은 다 원하지만 다 육신이 약해요. 예.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 가룟 유다는 마음의 원함도 없어. 이게 문제야.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합니다. 정말 마음이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정말 원합니까? 내가 넘어졌어. 내가 회개해.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내 지금 상태가 시원치 않아. 정말 주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참 육신이 약하네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내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것도 없어. 마음이 원하질 않아. 이게 차이야. 가룟 유다와 제자의 차이. 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예수님 따라서 기도하러 왔어, 안 나왔어요? 제자들, 가룟 유다도. 감람산에 따라왔죠. 여기가 자기도 기도했던 적이야. 여기 데리고 다니면서 마음이 원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 원함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선교사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십니까? 그럼 돌리세요. 정말이십니까? 아니야, 실상. 자, 그러나 가룟 유다나 제자들이나 결국은 참 보면은 제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다 용서를 받고 제자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제자들이 다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다 주님을 배반하고 마음은 원하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저 같으면 그렇게 참 하기 어려워.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했는데 그렇게 배반하면 저 같으면 한 소리 할 것 같아. 제 성격으로. 아유, 진짜 정말 3년을 데려가도 졸기나 하고 정말. 아유. 니네들 같은 제자들 정말 나 도저히 못 참아. 못하겠다 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네. 아유. 근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주님의 차이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려지지 않고, 넘어졌지만 엎드려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은혜죠. 하나님은. 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우리가 보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나도 별반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인간의 교활함과 이중성은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있고, 돈 때문에 얼마든지 신앙을 팔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룟 유다에게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 아무리 생생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의 능력을 직접 체험해도 전혀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혈기, 인간의 방법, 인간의 욕심, 이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그럴 때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를 살피면서 주님, 나에게도 겟세마네 기도, 이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는 자가 되게 하셔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한 2분 정도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